오늘 읽은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성경 구약이나 신약을 다 읽어봐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꼭 역사하십니다. 구약에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특히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 땅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도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사람과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사람 몸속에 오셨는데, 성령이 그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일하셨던 예수님처럼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냥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베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독점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유대인만 구원해주고 유대인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도행전 10장에는 이탈리아의 군대 중대장 이방인이요,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 세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온 집으로 더불어 누구에게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도 하는데, 그런데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깊이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류야 하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아멘. 이 참 성경이 중요해요. 읽어볼 때에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할렐루야. 또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올라가서 상달돼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고 여기 성경에 천사가 와서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고넬료야, 지금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 지금 지도책을 보면은 여기 성경에는 요빠라고 돼 있지만은 지금의 현대의 지도를 찾아보면은 야파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야파. 근데 여기는 그 옛날 구어식이니까 요빠에 가면은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군인인데 자기의 부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자기 집에 또 경건하고 같이 기도 생활하는 하인 2명을 택해서 3명을 보내가지고 요빠라고 하는 데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천사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때는 걸어갔겠죠. 걸어가서 그 요빠 성에 가서 가까이 가서 그 베드로의 집 앞에 가서 이렇게 그 이튿날 하루를 간 거겠죠. 가서 3명이 그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말을 듣고 요빠라고 하는 곳에 피장이 뭐냐면은 구두를 가지고 뭘 만드는 사람을, 구두라네, 가죽을 가지고 뭘 만드는 사람을 피장이라 그래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그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룻길을 갔겠죠. 그런데 그 이튿날 또 성경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이튿날 또 베드로도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가 시간 맞춰서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 이제 제 6시에, 그러니까 12시요. 12시. 아까 고넬료는 2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에 천사를 만난 거고, 베드로는 그 이튿날 여기 보면은 9절에 6시 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12시 기도예요. 유대인들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12시 기도, 6시에 아마 어디 옥상 같은 데서 했는지 골방에 가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제 남들이 식사 준비할 때에 거기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깊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여기 보니까 10절에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이렇게 12시에 점심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깊이 기도하는데 이게 꿈인지 비몽사몽, 따라합시다. 비몽사몽. 지금도 설교 시간에 비몽사몽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설교 시간에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알았죠? 베드로는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이게 비몽사몽, 꿈인지 생신지 갑자기 하늘문이 확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환상이 보이는데 여기 성경에 나와요. 하늘에서 무슨 보자기 같은 것이 4귀퉁이가 매여서 끈으로 매달려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자기 속에는 유대인들이 성경,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뭐 돼지고기는 먹지 마라, 비늘 없는 고기 뭐 미꾸라지나 메기나 뭐 이런 건 먹지 마라 등등 구약성을 레위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먹지 마라는 음식이 거기 적혀 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전부 보양식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개고기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메기라든지 한국에서는 전부 보양식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보자기에는 유대인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음식이 잔뜩 들어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보니까 그런 것만 잔뜩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베드로야 이걸 다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약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유대인들은 먹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못 먹는 음식인데요.
아마 한국 사람 같으면 야 보양식인데 잘 됐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못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쑥 올라가더니 그렇게 3번을 그러는 거예요. 3번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는 아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라 저는 더러워서 못 먹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끝마치고 여기 보니까 15절 16절 제가 읽을게요. 또 2번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기 속되다 하는 말은 더럽게 여기지 마라 그 말이요. 더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면서 이게 무슨 환상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너 그거 안 먹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먹어라 했는데 이 환상하고 이 소리가 무슨 뜻인가 하고서 기도를 마치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렸겠지요. 그러면서 여보시오 여기가 베드로가 있는 곳입니까 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이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참 여기 보니까 자기를 찾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도 그런 걸 보고 밖에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19절에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러니까 고넬료에게도 이방인 이탈리아 군인 중대장에게도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려주셔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너희 집에서 말씀을 들으라 했고, 베드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환상도 보여주시면서 성령의 음성도 듣게 해서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거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 집에는 가지를 않는다 그 말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인데도 그런 편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작용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유대인의 사도의 대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추선해서 성령이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를 갔더니 고넬료가 벌써 이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집에다가 모아놨습니다. 친구와 또 가족들 이런 사람들 열어서 이번에 베드로 사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 집에 올 건데 한번 보고 그분이 오걸랑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서 친구들 따라합시다. 친구들 가족들 친구들과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집에다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가서 왜 나를 불렀느냐,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나를 불렀느냐 하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천사가 여기 보니까 빛난 옷을 입은 천사라 그랬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으로도 변신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랬어요. 천사는 몸이 없어요. 날 봐요.
천사는 몸뚱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는 몸이 있는 사람처럼 나타나게 하는데, 빛난 옷을 입고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고넬료 앞에 턱 서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듣고 당신을 초청해서 이렇게 모셔오게 됐습니다 하고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다 들을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가 초청한 친구들과 가족들 앞에서 예수를 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설교 내용을 읽어보면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그분은 그 보혈의 피를 흘려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놓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분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44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44절을. 오늘 설교 잘 들으면 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사람을 통해서니까 오늘 설교 잘 들으면 여러분들도 사람을 통해서 복받고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4절에 이 말이 결론이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예수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할렐루야,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기록된 걸 나한테 설교로 들어본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 내가 설교하기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랬는데, 여기도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사모하는 자의 마음속에 내려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나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왜 못 잤느냐? 하나님 오늘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밤새도록 제 마음과 제 입가에서 뱅뱅 도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 말씀이 누워있는데도 내 마음속에서 생각나고 입술에서도 계속 생각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찾아서 사도행전 10장 45절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오늘 아침 밴드 큐티에다 이 말씀을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자,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44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47절에는 성령을 받았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셨고 성령을 위에서 부어주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받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여기 보셔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을 통하여서인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내려주시고 구원받게 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잘못된 편견,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두 다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성령 받은 사람을 사용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하기 이전에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했단 말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잠언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잠언서 11장 30절 말씀을 잘 가르쳐줬어요. 우리 자식들한테 잠언서 11장 30절 말씀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셋째 딸 찬주는 자기 책상 앞에다가 자기 사진을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저 말씀을 갖다 놓고 나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저 말씀을 해놨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 사진을 놓고서.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보고서 아하, 내 말씀이 먹혀 들어갔구나.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나무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이 누구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생명나무라. 좋은 생명의 나무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람을 놓쳐요. 친구를 잃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맥을 많이 맺고 좋은 친구를 많이 얻어 생명나무처럼 많은 삶 속에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맥이 재산이요. 인맥. 이게 잠언서 11장 30절이란 말입니다. 잠언서 11장 30절 말씀을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해석이 조금 틀리게 나왔지만은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내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지혜를 얻으세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인맥을 많이 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찾아줘봐. 공동번역으로. 공동번역이 거기 있을지도 몰랐어. 자, 제가 개역 한글로 읽을게요. 잘 들어봐요. 누가복음 16장 9절. 여기 나와 있는 건 공동번역이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제가 옛날에 이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했고 공동번역이라는 걸 보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 내게 그렇게 해석을 하게 깨닫게 해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개역 한글에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걸 해석하고 설교할 때 불의의 재물이란 뭐냐? 재물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불의라는 자체가 재물이 불의 좋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재물로는 불의 의롭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재물 있을 때 친구를 많이 사귀어둬라.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를 제가 그 전에 설교할 때 재물 자체로는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 그게 불의의 재물이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해석을 해놨느냐? 저기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그러니 잘 들어라. 세속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인맥을 쌓아라.
돈이 있을 때 그 돈 가지고 인맥을 쌓아둬라.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친구 때문에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그 친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얘기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설교 제목을 제가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는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얘기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편견을 깨트리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이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 베드로와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간증을 하고 체험을 얘기할 때에 그 당시에 총회장이었던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뭐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성령과 우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게 하고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맙시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결론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많이 있고 좋은 인맥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플 때 제게 상담하고 안수 기도를 받을 때가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를 하면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어떤 때는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 기록해왔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이 김 목사를 진실한 친구로 생각하고, 아멘? 함께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손해를 보았다거나 저 때문에 김 목사 만나서 사기 맞았다는 소리는 절대로 듣지 않고 내 평생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왜냐? 저는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평생 하나님이 사용하는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들어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건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47절에 빌립은 같은 동네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한번 오늘 우리 주보를 꺼내보십시다. 주보.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면 주보를 읽어보지요. 오늘 말씀 요약 본문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제목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오늘 설교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하세요.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를 통해서, 갈멜산의 기적도 엘리야 사람을 통해서, 성전 미문가의 안진뱅이 치유 사건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받게 한 것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다. 지금도 성령은 사람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담대한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하신다. 주여 저를 통해서도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설교 오늘 핵심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3절로 47절에 빌립은 같은 베세다 동네의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전도하고 싶어서 같은 동네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읽은 학자 출신 같아. 야 빌립아, 나사렛에서 구세주가 난다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어째 나사렛 예수라고 하냐? 구세주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에 예언이 돼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자라기를 나사렛에서 자라신 걸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나다나엘이 처음에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다른 말 안 하고 와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평소에 빌립이 헛소리나 하고 사기나 치고 나다나엘 친구한테 장난질이나 하고 농담이나 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은 와봐라 할 때에 분명히 나다나엘이 구세주는 나사렛에서 나지 않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상하다, 나사렛 예수 구세주가 왔다고 하니 와봐라 한다고 따라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빌립은 한 동네 사람이고 친구였지만 평소에 나다나엘에게 진실을 말하고 솔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와봐라 하는 말에 나다나엘이 그렇지, 친구가 나에게 거짓말 안 하겠지 따라갔더니 예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경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나오잖아요. 바돌로메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결말을 맺습니다. 이 시간에 친구와 가족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기서만 머무르지 말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먼저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주고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시기도 하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게 멋진 게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만 오늘 설교 요지는 나를 통해서. 자, 돈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때 돈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게 음식이 좀 남아 들어가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내게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내가 먼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언젠가 내게 복 주시겠지,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 되고 형통한 사람 되고 좋은 생명나무 돼가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베풀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이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했으니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이 내려오실 때에 성령이 부어주실 때에 성령을 받으시고 권능을 받으셔서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 여기 봐봐요.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찬양팀하고 악기팀들 나와서 연주를 하세요. 지금 나와. 지금 나와서.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앉아서 다 두 손을 들어. 나를 봐봐요. 어떻게 하느냐? 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봐. 연습을. 얼른 나와. 이렇게 두 손을 들 손바닥이 위로 가게. 어떤 사람은 손 들으라면 이렇게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려오던 거 다 흘려. 이렇게 받아야지. 응? 그리고 고개를 약간 들어. 위로부터 오신다고 했으니까 찬양 불러줘 얼른. 그리고 성령이 여기 분명히 부어주신다고 했거든요. 내려오신다고 했거든요. 큰 소리로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소원소원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따라합시다.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권능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손들어 찬양 불러줘. 제가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설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도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주님 우리 믿는 사람이로서 우리 성경 닮은 교회 성도로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권능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나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에 다 같이 기도하세요. 소곤소곤 기도하세요. 크게 하지 말고 소곤소곤.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보세요. 작게 불러 작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심을 인해서 놀랬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손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손들고 작은 소리로 속삭이면서 기도하세요. 크게 안 해도 괜찮아. 마음속 입술로 그저 소곤소곤 위에 계신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은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두 손을 들고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받으세요. 위에서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했고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으니 여러분은 받으세요. 내게 임하여 주셔야 하고 받으세요. 그래서 나도 일생 동안 내 주변 나의 가족 사랑하는 자녀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내게도 복 주시지만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을 전해주는 좋은 사람으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이 지금 부어주고 계셔요. 성령이 여기 와 계셔요. 성령이 지금 부어주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세요.